우리 본가에는 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15절에서 18절을 나눠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15절로 18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의의 병기가 되는 법 19절로 23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의 죽은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으로, 여기 오늘 첫 번째, 자기 몸을 죄 짓는 데 사용 말아야 함. 12절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도 쓸 수 있고 의의 병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몸은 마음이 주장해서 쓰는 건데 그 마음은 죄의 부패성, 마귀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중생한 영, 새생명, 성령께서 이용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은 의의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불의의 병기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라고 오늘 여기 12절로 14절에 가르쳐 주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너희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죄는 뭐라고 그랬죠? 죄의 정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미달된 거라, 부족한 거. 미달은 부족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불순종가 안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믿는 성도들이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우리도 어떤 때 불순종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함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요구하셨는데 8가지 했다. 나머지 2가지 못했으면 그건 뭐죠? 죄요. 그것도 죄라. 9가지 했다. 1가지 못했다. 그것도 죄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10가지 순종할 수도 없어요. 1가지 순종할 수도 없어요. 혹시 어떤 성경에 입각하여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의예요. 그래서 불의입니다. 불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몸, 우리 몸이 참 얼마나 귀해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고 했죠. 이사야 43장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좀 보배롭게 사용을 해야지 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번 이제 추석에도 오전에도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성도가 이럴 때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 몸을 그런 죄 짓는 자리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이런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음식을 해놓는 거는 꼭 제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데 일부를 제사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박스 샀다. 그러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반드시 뭐 하죠?
그 위에 머리를 깎고요. 위로 깎고 아래로 깎고 자꾸 잘라가지고 애도 그렇고 그런 다음에 올려놓는 나머지는 그냥 친척들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잘 분별해서 먹어서는 안 될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아예 시어머니가 얘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는 분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만큼 신앙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많은 연단이 있었을 거고 또 때로는 박해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이긴 결과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전체를 안 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명절에는 조상 숭배하는 거니까 제사한 것은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막 섞어졌다. 섞어졌으면 어떻게 될까? 안 먹어버리는 게 좋고 혹시 모르고 먹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모르고 먹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다 했을 때는 먹던 것마저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10장과 14장에 보면 그 다음에 기제사가 있습니다. 기제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념하면서 제사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건 일절 먹어서는 안 돼요. 만들어서도 안 돼요. 거기에 참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자, 그러려면 우리 성도가 뭘 받겠죠? 핍박을 받는데 욕도 먹고. 그래서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참여를 안 해야 돼요. 기제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가 옳은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제사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거고 또 정령숭배라고 합니다. 정령숭배. 절하잖아요. 죽은 자를 앞에서 차려놓고. 근데 사실은 누가 먹는 거야? 귀신이 먹어요. 귀신이 와서 받고 귀신이 와서 먹는 거라. 실제로 귀신이 와가지고 냠냠냠 먹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귀신은 물체가 아닌데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 와서 먹겠어요?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가 제사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도록 했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핍박을 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승리해가지고 오늘날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참여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며 비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 몸이 그걸 참여 안 해야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야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했죠. 그 다음에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누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같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언제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고 찬송하는 거 기뻐하시고 하나님 찬송 전도하는 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몸을 이 죄 짓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면 죄가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라고 하죠?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넌 죄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의 직분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믿으면 율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살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제대로 힘을 발휘해요? 물속에서 살아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실력 발휘를 합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고 작은 물고기고 오래 산다는 장어고 맥이고 이런 것들도 물 밖으로 나오면 힘을 못 써요. 애들이 만져도 꼼짝 못하니. 그러나 물 안에 들어가면 감히 사람이 손을 못 대요. 얼마나 빠른지만 동작.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죄를 멀리 할 수가 있고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힘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죠. 말씀.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생활.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12, 13, 14절은. 그 다음에 15절로 18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는 건데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예, 첫째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켰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겠어요. 자,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회법주의가 나왔어요. 회법주의. 이 당시에도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아까 그랬죠? 율법에서 우리가 다 해방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런다. 회법주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느냐. 그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죄가 있는 곳에. 그 5장 20절 읽어보세요.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습니다. 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대구법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켰느냐? 법을 율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짝이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한 편이 완성됐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폐법주의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누군가는 구원파의 권신찬 목사였습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십니다. 한때는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극동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걸 주장함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이단을. 그래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이 자기들은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복음만 믿으면 된다. 다 용서받았어요. 또 죄를 웬만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도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거기에 답변이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이유 16절에 두 번째는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됨을 감사하다 했는데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순종을 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의 종이냐 불순종의 종이냐.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될 수 있고 불순종해서 불의의 종이 되고 이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른다. 사망. 죽음에 이르는 우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에요. 하나는 마귀에게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충성된 종.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도록 해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순종을 해서 의가 자라나요. 의도 자라나는 것. 불의도 자라나지만 의도 자라나는 것. 자, 그 다음에 17, 18절은 죄의 종에서 해방됨을 감사.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17,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네.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해방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건 알았는데 여기 사망, 죽음은 지옥 사망을 가리켜 지옥 사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가? 전하여 받은 교훈. 전하여 받은 교훈이 뭐죠? 말씀, 복음이라. 전하여 받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 그걸 우리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그걸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이제는 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의의 종이 되어간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죠.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가 믿기 전과 같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많이 있는데 이번에 친척들을 만나서 안 믿는 친척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의의 종이 돼서 참 위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추구에 강구한 것처럼 참 보람 있는 연휴가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의 병기가 되는 법. 19절로 23절인데요. 19절 읽어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예. 여기는 요약하면 거룩함을 이루어야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거룩, 의, 거룩도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12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가운데 거룩도 포함되고 사랑과 진실, 선과의 거룩과 능력, 지혜와 지식 8가지 속성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특별 속성이 또 4가지가 있는데 영원성, 자존성, 불변성, 단순성 이게 4가지 그렇게 합해서 12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게 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피조물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속성, 자녀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사랑이나 진실, 선이나 의, 거룩과 능력, 지혜와 지식 이것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한히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거룩의 길을 가서 그 거룩이 자라나야 된다. 여기 오늘 19절로 20절에 기록이 되는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지금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던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공법에 의하면 다 그건 뭐예요?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그 말씀이에요. 이거.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뭐 의로운 일, 덕사는 일 많이 하지만 그건 우리 사람 사는 세계에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 볼 때는 부정과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이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 의, 거룩.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이 의와 거룩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거룩이 이르도록, 말하자면 변화에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꾸. 많이 커지라는 거.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은 얼마나 큰지 우주보다도 커요. 예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제가만 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자꾸 이제 자라나서도 한없이 자라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늘나라에 가보면 어느 분이 거룩이 많은지, 어느 분이 진실이 많은지, 그럼 거기 가보면 이제 알아요. 뭐 깜짝깜짝 놀란다면 거기 가보면, 장로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거룩도 없고, 의도 없고, 없다는, 얼마나 그 불행한 거야. 이제 뉴스가에 거지 전도사라고, 거지 목사. 혹시 보셨어요? 거지 목사. 사람이 나왔는데, 아주 주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거지처럼 하면서 장애인들을 잘 돌봐주면서, 그러다가 이분이 인기가 있어 매스컴도 타니까 막 사람 받아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옳은 일 한다고. 거지 목사. 그런데 어느 분이 그분의 불의를 말하자면 누구에게 가르치니까 지자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지자들이 또 그걸 지적을 해서 이분이 계속 지적했는데 실제로 그게 두얼굴이에요. 두얼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이게 앞으로 또 큰일 나게 생겼어요. 목사인데. 참.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 가서 보신탕 먹으러 간다고 가자고 하지를 않나. 자기 다른 옆에 무슨 사람하고 또 얼굴에 뭐 보톡스를 같이 하나. 또 피곤하는 거 마사지 받는 데 있죠? 거기 가서 또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마사지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두 얼굴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의를 이루어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람. 이거 말하기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기 좋은 사람. 이단들이나 좀 사이비들이나 얼마나 또 우리 기독교를 떠들게 하겠어요. 그 사람 한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참으로 우리가 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고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1절도 같은 말씀인데 21절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예,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병기가 되려면 첫째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생활이라고 했죠. 구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고 가야 할 것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것이 있고 그게 구별입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다. 이게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지만 해서는 안 될 것도 있으니까 잘 구별해야 그래야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잘 지켜나가는. 그런데 여기 부끄러운 일.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요즘 특별히 가을이라 지금 열매 거두는 시절입니다. 계절입니다. 들판에 나가면 펴들이 지금 노릇서로 많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노릇노릇하니 전에는 노랗던 것이 이제는 노릇노릇하니 익어가고 과일들은 다 이제 익어서 빨갛고 노랗고 빨간 거 뭐죠? 사과. 노란 거는 지금 막 익어가요. 우리 무화과는 많이 익어서 벌써 다 볶아가지고 시끄러운 거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른 족속 따먹으니까 없어요. 그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감사하면서 잡으세요. 난 남보분들 좀 맛을 보시고 가시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잘 맺혀야 되는데 우리가 늘 가을이 돌아오면 신앙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여기 그랬죠?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또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진실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게 9가지. 그것도 우리가 잘하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출석의 열매가 많아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그래서 열매하면 성경에서도 뭐 무슨 나무를 비유를 그러죠? 무슨 나무? 네? 무슨 나무가 있죠?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배나 사과는 딱 크나 맺히잖아요, 딱 크나. 근데 포도는 주렁주렁 생긴 거예요. 주렁주렁. 그래서 교회에서 열매하면 포도를 상징해요, 포도. 여러 가지를 맺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혀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랬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은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부끄러운 게 뭐죠? 부끄러운 거. 못 배운 거?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못생긴 거? 그것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없는 거? 그것도 부끄러워.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 부끄러워해요. 사실 부끄러워하는 거. 그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분량에 맞게 주신 줄로 믿고, 거기서 믿음 잘 지키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배운 거, 뭐 못난 거, 없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위축이 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뭐죠? 죄요, 죄.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많았어도 계속 죄 지으면 어떻게 되죠? 요즘 그룹들 막 엮어가고 전 대통령도 엮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국가의 법을 어겨서 죄 때문에 진짜 부끄러운 거 당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짓지 않으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만이 두려워 삽니다. 두려워 떨면서 삽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데, 그럴 때 부끄러움이 없는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거, 그것은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22절, 2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자, 여기 은혜 안에서 영생을 취하여야 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감사하죠?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얼마나, 마귀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잘 순종하면 거룩의 열매를 맺구나. 그 외에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까 부끄러운 것은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다 하겠습니다. 영생을 취해나가는 영생을 취해나가는 것.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지만 또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도 가르칩니다. 자라나는 것.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가르치게 취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죄를 범하면 지옥은 안 갑니다. 그 대신 사망의 고통에 빠져요. 고통스러운. 우리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곰국을 먹인다. 곰국 어떻게 하죠? 곰국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끓어야 돼. 막 뜨거운 불에 막 끓어야 곰국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고통을 받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값으로 사망과 지옥, 사망에서 지옥의 hin거를 받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생이 자라날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는 특별히 우리 교단은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건데 그게 죄를 안 져요. 안 지니까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영원토록 무한히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도록 열매를 맺는 것도 자라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부지런히 열매를 맺읍시다. 이제 가을에 들판에 나가고 가보면 오곡백화가 다 익어서 이제 주인이 취사할 때만 기다리는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금년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생각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부지런히 열매 맺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 속에서 살고 그 다음에 위.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3. 이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